성찬식이 그 세례식이 있기 위해서 성찬과세를 같이 하잖아요. 이제 문답을 하게 됩니다. 주로 토요일 날 문답을 하게 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식을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쳐다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의 답은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요. 근데 눈을 끔뻑끔뻑 쳐다보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며느리니 글쎄 내 죄 때문에 자꾸 그랬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협력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정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그 정해놓은 사람, 불러놓은 사람, 택해놓은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장례가 3건이 났어요. 장례가 3건이. 어제까지 해서 3건 나서 목포까지 조문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16일 날 우리 정혜근 김서신 집사님의 따님 다원이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 주 23일은 우리 기현이 형제와 김동환 집사님, 용용사님 아들 김현 형제와 또 우리 이 김정현 우리 자매님 뒤에 오셨는데 결혼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화복, 생명과 또 나가서 탄생과 결혼과 또 나가서 죽는 것,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국가의 흥망성쇠, 국가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잘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세계 경제 10위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셨다. 무엇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있고 또 전도하는 그와 같은 많은 전도를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해외까지 땅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선교하는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과 보내는 그와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아이 1명 2명 낳지만 옛날엔 뭐 10명 낳고 7, 8명 10명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낳는데 다른 사람은 잘 기억 못해도 낳으신 어머니는 그 아이들 생일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안 다니는데도 다 키워가고 있어.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의 실천가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자기 사랑한 그 여인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무려 모습 생활을 해주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든지 그에게 특별히 먹을 것을 특별히 챙겨주고 옷도 자색 옷을, 지금으로는 비단 옷, 그 옷을 해주고 하니까 형제간들, 배다른 형제간들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도단성에 그곳에 형제들이 어떻게 지낸가가 보러 갔다가 그만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상인들이 지나간 것을 보고 우리가 형제간을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자기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이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돼요. 은의 집에 팔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서름을 겪고 힘들었는지 몰라. 또 그 부인이 그 종을 데리고 즐기고 놀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할 때에 옷을 벗어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간하려다가 이렇게 했다. 누명을 쓰고 오히려 감옥에 가는 신세가 돼요. 얼마나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치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7년간 대풍년이 들고 7년간 대흉년이 들게 한 꿈을 반복해서 꾸게 하고 나서 꿈 해석을 여러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요셉에게 꿈 해석을 맡긴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꿈에 해석을 하고 바로 그 책임자,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많은 그 풍년된 곡식을 창고에다가 지어서 놓고 흉년 들었을 때 그걸 팔게 돼요. 국력은 좋아지고 국민들은 도탄에서 건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 책임을 누가 맡느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바로의 2인자가 돼서 그 일을 맡게 돼요. 그 흉년이 들어왔을 때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이 애굽에 있는 사람까지 다 구원하는 사분합 바네아 생명의 부양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 좋은 일이 반복되면서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석 달 뒤에 이리 신광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공포를 해요. 그때 여러분 그가 건축 현장을 맡아가지고 헌금을 100억을 헌금을 해요. 100억을. 얼마를? 100억을. 1억이나 10억이 아닌 100억을 헌금을 해요. 그리고 나서 450억 공사, 교회 공사를 여러분 2008년도 완공을 하고 10월 달에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여러분 그 쭉 익산 쪽에 내려오다 보게 되면 길가에 큰 공장 하나 보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 그 공장이에요. 도드람인가 뭐 써졌죠. 자,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계열사가 회사가 58개 계열사를 이끌게 되고 매출액이 연 수십천억이 되고 재산 총액이 10조가 넘는 공정위원회 발표에 갈 것 같으면 세계 30위에 이르는 그와 같은 큰 그룹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요. 여러분, 고난 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괴이가심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둔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몸이 아프다고,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어렵다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고, 내 삶에 공고함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의 형상,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회복하게 될 때에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사람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요 예수님이 목표가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못했다, 이것은 인간적인 나의 야감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굴 보라? 예수님을 보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인간이 계속해서 사탄의 꼬임을 받고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짐승화되어요. 짐승화되어가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그래서 잘 살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죄 짓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스태미나 이것을 쏟을 것인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걸 찾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평등,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 이것은 뭘 말하냐? 여러분 잘 안대로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을 남자 여자를 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은 하나다, 그렇게 만들어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꿔지면서 뭐 있냐면 동성연애가 합법화돼가지고 지금 미국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갈 수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목욕도 가는지만 목욕하는 사람들 또 목욕탕도 남자 여자 목욕탕도 없어지. 그게 뭐예요? 그 짐승이 된 거 아니에요? 짐승. 군대에 가서도 여러분 이 군대에서도 양성이 아니고 성평등이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얼마든지 이와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군대에 가서 에이즈 걸려면 어떻게 돼? 누가 그걸 책임져? 근데 법적으로 이거 허용이 된다면 허용이 돼. 이것을 못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그 법을 바꾸려고 국회 특위에서 나인데 이번에 광주에 할 때 제가 그 발언을 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4시부터
지금 국민대회, 유림대표, 불교대표, 기독교대표, 정치대표, 모든 사람, 학계대표, 학생들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전남도청 금남로에서 지금 그 행사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3시에 출발할 것인데 청년들은 지금 2시까지 진행요원 섬기에 돕는데 한 10명 먼저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이렇게 돼간단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동성연애가 심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예요. 몇 년 전에 지진으로 박살을 한번 냈죠. 뉴올리스라고 하는 것, 헤일로 박살났죠. 텍사스와 그 플로리다 그쪽에 또 완전히 이번에 헤일로 인해서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또 박살났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화약 공장인가 화공약 공장이 폭발해갖고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유럽은 여러분 동성연애 허용한 이후에 이미 무슬림에 접수돼가지고 대형 사건 사고들이 터지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지를 못해, 불안해서.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합법화 되고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북한 김정은이 손에 넣어가지고 박살내게 만들지. 정신 처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민일보가 나왔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동성연애 허용한 것이라고. 나와 내 자식들이 다 망가진단 말이죠. 다른 남자 다른 집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 당신 며느리 될 것입니다,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하고 결혼을 시키달라면 안 시키면 어떻게 돼? 남의 집 딸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사윗감 괜찮지요? 웃긴 일 아니요? 목사님에게 주례를 해달라는데 목사님이 그건 못하겠다, 동성연애는 허용 안 한다. 그러면 고발하게 되면 3년 징역, 몇 천만 원 벌금을 내린다. 지금 그렇게 돼가,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법 통과되자마자 그것이 바로 시행돼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 이들은 지금 스퀘어 축제 있잖아요. 서울 광장에서 한 것을 대구에서 내년은 부산에서도 한대요. 계속해서 막 지역별로 열어요. 서울대 지금 총학생회장이 지금 동성연애자, 이화여대 총학생이 지금 동성연애자예요. 알만하죠? 그럼 어느 정도인가? 젊은 사람들은 성과 악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동경하고 좋아한 거예요. 왜? 사탄들과 이단들이 역사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일을 내 뒷짐지고 있거나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비참하게 망했죠. 이태리 가보세요. 폼페이 가보세요. 그날 바람이 여러분 보통 나폴리 쪽으로 불었대요. 나폴리 쪽으로. 그런데 그날 폼페이 그 화산이 폭발할 때 그때 그 순간에 폼페이 쪽으로 바람이 확 불어버린 거예요. 폭발한 순간에. 그때 낮에 점심시간인데 얼마나 직장인들이 나와서 성행위를 하고 짐승처럼 못된 짓 걸렸는지 지금도 화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완전히 엉망진창. 음란과 폐역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곳 여호와님께서 화산을 폭발시켜서 망쳐들게 만든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지적 안 해주면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세 번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셔 불러주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 소명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견인 우리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붙잡아 주세요.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저앉고 몇 번이고 실망하고 넘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날지라도 붙잡아 주셔서 견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람을 찾는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누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는가,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예수를 믿도록 가서 이야기할 때에 증인되는 삶, 내가 예수 믿고 이거 바꿔졌다, 너도 예수 믿어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인도는 뭐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거나 시험 중에 쉬고 있거나 이사를 쉬고 있거나 결혼하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해서 그 아이 낳고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 군대에서라도 세례를 받았는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쉬고 있는 사람, 바쁜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 믿게 만든 것, 이것이 인도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80년을 살고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침 이슬과 같고 떠있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초로 인생이란 말이에요. 초로 인생. 80을 살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근데 누가 80, 100년 누가 보장한 사람이 있어요? 미리 죽는 사람도 있고, 어제 장례식 갔더니 보니까 뭐 56세도 있고 뭐 44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긴 세월이고 이 땅이 다하다,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달 있으면 나는 끝났다, 마지막이다,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입니까? 밖에 있는 어머니나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야, 웃긴 소리야, 10달이 아니라 80년, 90년, 100년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어. 맞죠?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90년, 100년이 있다, 천국을 알고 있고 지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웃을 거 아니에요. 열 달이 다라고 고집하는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7, 80년이 다라고 고집하는 우리나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죄를 도말해서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멀리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년이고 만년이고 세세 무궁토록 할렐루야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지은 죄, 성경에서 라가 이렇게 돼, 라가야 이 개새끼야 이 말이에요. 이 자식아, 그 말만 해도 지옥이라고 해서 지옥. 여러분 자식에게 이 자식아, 이 개자식아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지옥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라가라고 해도 지옥에 뿌려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아무리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미 피가 더러워져 있는 피, 예수님 피 위에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건 다 뭐냐면 지옥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려진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선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그걸 바르게 알고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죄가 있게 되면 죄값을 통해서 감옥에 가져요. 제가 광주 교도소 이번에 옮긴 뒤에 지난주에 면회를 갔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너무나 환경이 좋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 안 좋아? 거지처럼 살아도 밖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게 사람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죠.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간 것처럼 조그만 그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죄를 지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은
천년 만년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 형벌. 독사와 무서운 정갈들이 쏟는 그 속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 없고 그 뜨거운 불덩어리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 없어. 여러분 찜질방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천년 만년 그곳에 있다 생각해봐. 이거 장난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나를 낳아주신 분도 아무리 나를 사랑한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지옥국 가게 돼 있어.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성경에 제3의 지대가 있다면 그거 이해가 되지만 어디가 성경에 그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왜 너희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흑백 논리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천국이 무슨 무등산이 아니라니까요. 화순에서도 올라오고 또 담양에서도 올라오고 광주 정심사에서도 올라가고 중봉으로 올라가고 이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오직 한 길, 더 언혜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오직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양림농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있잖아. 지금 무덤이 있잖아. 미국에서 그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20몇 살 때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로. 그 좋은 직장 자리, 그 좋은 그 환경을 다 버리고 그 침대 생활하고 수세식 그 생활하는 그때 사람들이 1880년, 84년, 5년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마국간 같은 곳에서 생활했고 똥 싸놓고 퉁 오게 되면 휙 피하고. 여러분 그때 생각해봐요. 지금 벌써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겠는가. 여자 수명이 40, 남자 수명이 30살 좀 넘었대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